편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희들은 순간순간 넘어지고 또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사전팔기라는 또 말씀이 있고 홍수환 선수가 몇 번 다운돼 5번 다운인가 되고 다시 겨울에 이긴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보면은 참 볼 것이 없어요. 내 자신을 보면은 참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밖에 없는데 다시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그래서 또 주님 바라보고 나오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는 이 생활을 하면서 많이 생각하고 깊이 마음이 많이 와닿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 보혈의 은혜에 의지해서 또 나아갑니다. 저를 힘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매일 순간순간 주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또 승리해 나갈 줄 압니다. 저희들 지난주 주신 말씀은 겸손을 배워가라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신앙의 첫걸음은 십자가지만 십자가 이후의 삶은 겸손입니다. 겸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낮아지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였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나온답니까?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모든 능력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낮아졌다는 겁니다. 낮아진 것을 볼 때에 군마구간에 태어난 것조차도 아주 마구에 말마구간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사람도 그래 안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부터 너희들은 우리 인생 자체는 이렇게 냄새가 난다. 냄새나는 존재라는 겁니다. 냄새나는 존재가 옆에 가면 어때요? 너무 냄새 나가지고 저희 딸이 그럽니다. 집에 오면은 좋은 냄새가 아니라 좀 냄새 난다는 겁니다. 사람 냄새겠죠. 또 안 좋은 냄새.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무슨 냄새입니까? 하나님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가 냄새 나는 그런 삶에 점점점 변해가야 된다. 변해가기 위해서는 어째요?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이다. 주님으로 채워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모든 것이 나로부터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문제구나. 그래서 주님은 네 안에 있는 덜보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조그만 거 보고 허무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에 덜보가 크구나 하는 것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지난주 말씀처럼 변을 익으면 익을수록 고기를 숙이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자신을 본다는 겁니다. 자신을 보는 사람은 겸손해 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덕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본문으로 주님을 품으라 하는 제목. 주님을 품으라.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은 교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종교인인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품고 사는지 주님을 푸는 사람은 닮아간다는 겁니다. 부모가 매일 싸우고 부부간에 싸우면은 자식들이 어떻겠습니까? 그거를 은연중에 상처가 되고 마음에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스킨십도 좋고 서로 너무 우애스럽고 너무 부부간에 좋으면은 자식들이 그것도 배워간다는 겁니다. 은연중에. 그래서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누구와 같이 있는가? 누구와?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내 옆에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이 있는가? 교도소 한번 죄를 갔다 오면은 전부 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죄를 많이 배워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런 죄, 저런 죄, 안 좋은 거 다 배워 나가도 내 주위에 보면은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꾼 옆에는 항상 사기꾼이 있고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내 옆에는 내가 누구하고 같이 항상 관계를 맺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사람을 자주 보고 사는지 아니면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지
그래서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성공하고 서임받은 사람들 보면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은 남을 높게 해준다는 남을. 네. 나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 하는 것. 그것이 겸손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망하느냐?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내가 좀 있다고 내가 좀 가진 게 있다고 내가 낸데 하는 사람은요 주위에 어때요? 간신배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있어도 없어도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런 사람 이렇게 뻐기지 않고 정말 이렇게 내가 좀 안다고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잠깐입니다. 뭔가 막 회사도 지금 세상이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에 바라볼 것이 없어요. 얼마나 어지럽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하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세상에는 바라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 주님 정말 가고 싶어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정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정의라는 것이 뚝뚝 떨어질 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남겨주신 목적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내가 좀 힘들다고 주님 언제 오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그럴 때나 저렇더라도 온 스스로 오늘 말씀처럼 본문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라. 사람이 생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품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떤 피 나는 어떤 막 전쟁터에서 막 피가 나고 사람 죽고 칼에 찔리고 이런 거 확 보면 사람이 어떤지 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런 전쟁 영화 같은 그런 막 자기도 쪼릿해가지고 막 짜릿짜릿해 이랬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것만 계속 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정서가 불안합니다. 그런데 어떤 좀 영화라도 어때요? 또 어떤 뭔가 정말 폭력 있고 부모 간에 자식 간에 그럼 아주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도 있으면 그 마음의 정서가 마음이 부드러져요. 그러니까 주님 뭐랍니까? 이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은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그 생각이 다른 쪽으로 안 갑니다. 오직 하늘에 있는 생각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까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 하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적하고 도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오면은 적극적인 순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 본문 잡으시고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제가 이제 기억이 좀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건가 성경을 안 보고 이야기하면은 말씀을 좀 틀리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말씀을 듣고는 지적해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이런 분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안 보고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틀리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찾는데 어떤 데는 안 찾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나오더라고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어렵게 심판하신 분에게 자신을 맡기시고. 자, 이게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봐라. 예수님 근본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예수님한테 욕을 팍 퍼붓어요. 근데 같이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난을 당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하면서 위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데 그런 힘이 있는데 안 한다는 것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자기를 다스리는다는 이거 나는 최고 큰 숙제라 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자가 용사보다 큰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것이다. 그래 그 정도로 해놨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지 찔긴지 이런 것을 성경의 말씀을 쭉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했으면 나는 단언한다. 단언이란 말은 내가 한마디로 단 한마디로 말한다. 뭐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더럽고 악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니까 자기가 그런 말을 했겠는지를 조금 이해가 가는 거예요. 신학자 하면서. 그래서 이걸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맡기지 못한 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엄청 힘들겠구나. 이 말씀이 고난을 당했지만 이유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뭐게 어렵게 정의롭게 진실되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겠다. 지금 세상을 볼 때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상식에 벗어난 일들이, 하나님 어떤 저런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은 뭐냐? 심판주가 있겠다. 심판주가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겠구나. 그것을 많이 처음에는 막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좀씩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너무너무 타락해 버렸다는 겁니다. 복음이 너무 허물어져. 지금 교회 몇몇 목사들 나오시, 교회가 목사들이 잠잠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데, 기독교인들 1000만 명이 넘다 하는데, 그래 대형 교회들이 있다 하는데 그런 사꾼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 하면은 저 좌파 성도들이 있고 우파 성도들이 있는데 내가 이 말하면 저들이 가만 안 있을 거다. 눈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는 게 아니고 사람 눈치 보고 내가 이 말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쓱 넘어가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좀 잠잠히 자고 있다는 겁니다. 잠자고 있어요. 누가? 사꾼 목사들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94편 합니다. 본문 잡으시고 시편 94편 11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의 생각들을 아시며 그들을 헛된 줄 아시느니라. 그래서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헛것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 갖고 있는 것이 가다 보면 상처를 받고 힘이 들고 일이 꼬인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그래서 나는 그런 걸 요즘 많이 느끼.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 제가 욕심이 가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밀려오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뢰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람의 생각들은 이렇게 헛것인데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 말씀에 품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고요. 절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것을 가슴에 품고 조금씩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안 되는데 이제 한 사람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 자도 먼저 되고 먼저 된 나중에 되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항상 그런 마음째 품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본문 6절 봅니다. 본문 6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강탈 여기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옛날에 1700년도에 박문수 의사 혹시 아시죠? 박문수 암행의사 이라. 박문수 의사가 자기 신분을 낮추고 숨기고 그래가지고 막 전국에 돌면서 이렇게 나쁜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을 낮추고 감추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앞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압니까? 우리 신분이요, 하나님 우편에 지금 천사들도 헌무하고 있어요. 천사들도. 우리가 이 시간이, 자, 축구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축구 경기장이 안에서 90분 경기를 하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 하니까 주심이 있어요. 선수들이 22명이 양 팀에 뛰고 있는데 90분의 경기 안에 이 세상이다 보면은 이 안에 22명은 세상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에 그 주심이 누구냐 하니까 말씀이에요. 그 주심의 가르침에 주심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은 1차로 경고가 들어갑니다. 2차로 들어가면 퇴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 90분의 이 경기를, 90분의 이 세상에 살면서 90분은 94를 봤을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잘못 등한히 가볍게 여기고
살면은 주심이 너 갱고야. 너 말씀 지금 안 보고 있어. 너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갱고로 딱 준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성령님의 징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는 징계를 줘요. 징계. 깨닫게 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랬을 때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은 하나님 알고 계는데 자기 생각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떨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품어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딱 잡고는 그 생각대로 가게 되면은 처음에 뭔가 되는 것 같이 보이지 나중에는 헛것이다. 무너진다네 무너진다.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자,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53장 2절.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3절.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2600년 전에 예수님이 앞으로 600년, 700년 전에 오실 것을 미리 이사야는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대언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얼굴을 볼 때 아무 볼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으로 멋지고 잘났고 가지고 뭔가 빼대가 있고 그런 사람을 절대로 사귀지. 그런 그 사람은 그렇게 흠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 내면을 봐, 내면을. 세상 사람들은요, 좀 몇 억짜리 차 타고 그 안에 차 탄 사람을 어때요? 이야, 대단하다. 이래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외형적으로 볼 때 이사야서 금방 보니까 돼요. 연한 초목. 여기 식물 보십시오. 요 물을 안 주게 되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삐져 노라 해가지고 피치피치 말라갑니다. 연한 초목 가가지고 뿌리가 땅에서 연한 초 물이 없이 자라니까 약하게 모양도 없다. 모양도 없어. 뭐 흠모할 만한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나 거기 있는 것이나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랑하지 마라. 너에게는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주님을 자랑하랍니다. 주님을 자랑했을 때 나에게 뭐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님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힘이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엄청 고통 속에 있어도 예수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나를 또 힘을 주는구나.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 자신이 미워.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순간순간. 그 주님은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7절 읽어보면 7절.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자, 자기를 비우지 못하면은 여러분 목회 못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못합니다. 왜? 자기가 너무 강하게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서지도 못할 뿐더러 이게 예수님 어때요? 스스로 여러분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 해야지 자꾸 누가 지적하고 누가 하면 그거는 부담이 되고 절대 안 됩니다. 예. 자기 스스로 공부도 자기 스스로 해야 되고 성경을 보는 것도 자기 스스로 해야 되고 모든 전도도 스스로 모든 것이 속에 들어가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것을 누가 막 지적하고 수동이 되면 안 돼요. 자동이 된다. 주님이 뭐랍니까? 내 생각을 비워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여기 말씀에서도 스스로 사람의 모습이 됐다. 여러분 창조주가 사람의 모습이 됐다. 이거는 과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왔다. 자, 이사야서 55장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7절.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이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라. 8절 같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주가 많으라. 9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정말 내 생각과 네 생각하고는 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비교 대상이 안 된답니다. 물 한 컵 가지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물 한 컵하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잽이 아니 비교 대상이 되느냐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는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 빨리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내 생각을 하나님 속에 쑥 들어가가지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쑥 들어간 사람만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점점점 다르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찾아보면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 내게 보내시도록 할 수 없는 줄 생각하느냐. 자, 주님이 지금 십자가 앞에 두고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구의 종을 귀를 베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칼은 거두어라.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헬려고 힘으로 하는 자는 힘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12군단, 한 군단에 6천 명인데 12군단 천사 여러분 천사는 수를 셀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12군단 이야기 하는데 하나님의 하늘의 천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바다의 모래가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천사가 12군단 몇 명입니까 도대체 그러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계산적으로 7만 2천 명입니다. 지금 예수님 잡으러 오는데 7만 2천 명이 내가 내려와! 이러면 바로 딱 와가지고 할 수 없는 줄 생각하느냐? 그 권능을 하나님이 안 쓴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런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됐다면 스스로 내가 권세를 안 쓴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안 쓴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다면 종으로 사람으로 노예로 와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비우고 낮추는 자는 제일 오는 것이 비우는 사람, 낮아진 사람, 겸손한 사람은 왜 그러냐 하고 딱 조사를 해가 들어가 보니까 쑥 들어가 보니까 순종한 사람이에요. 내 것이 없으니까 순종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뻔히 알면서도 순종이 안 돼요. 왜? 내가 자리를 딱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생각이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데도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맡기고 낮아진 자는 순종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반대로 자기 생각에 잡혀있는 사람은 순종이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돼요. 이론적으로는 되는데 실제 삶에서는 순종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쳤어라도 내 몸을 쳤어라도 복종해라 이 말입니다. 내 몸을 쳤어라도 복종해라 하는 겁니다. 안 될 때는 억지라도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순종이 된다.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이라는 게 암송. 제가 어릴 때 아들에게 암송을 이렇게 준 거지. 아들이 지금 생각나지 뭐 암송을 많이 하라고 해줬어요. 근데 우리 암송이라는 것은 뭐냐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사람은 묵상이라 하게 되면은 그것을 계속 되씹는 거거든요. 되씹게 되면은 음식도 우리가 보통 10번 20번 대충 씹고 능구는 거하고 한 100번 씹으면은요 맛이 다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오래 씹으면은 그 안에서 음식이 맛이 느껴지 다른 맛이 느껴져요. 그 말씀도 어때요?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면은 거기에서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똑같은 내가 익히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하고 암송하는 겁니다. 그게 그만큼 그리스도를 품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품는 사람은 그렇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만나지 않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거는 벌써 잘못돼. 아까 찬송해드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바람 불고 파도가 치면은 그 집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반석으로 출발하는 자는 어때요? 순종을 배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본문 잡으시고 29절을 보니까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 위에 내 맹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30절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먼저 오는 것은 28절에 수고하고 무겁고 힘들고 뭔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것은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가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자에게 입 벌리고 가만히 있는 자에게 감이 안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실수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합당치 못한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고 주님 왔나? 네 오늘 보니까 네 꼬라지 보니 네 오늘 너무 내가 네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그래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세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 말입니다.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품으니까 어떤 것이 들어가도 어떤 것이 나와도 하나님은 품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데 주님은 품어주기 때문에 나오라 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이랬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오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겸손한 사람이다. 너 위에 네 십자가를 매 멍이라는 거, 네 십자가를 매 소 위에 위에 있잖아요. 목 위에 있는 거. 그 멍에거든, 멍에. 그게 뭐냐? 우리의 각자 받은 십자가입니다. 네가 각자 받은 어려운 고통이 있단 말입니다. 그 짐을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하랍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혼이 편안하고 평강하고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면 찾을 것이다. 지금 숨겨져 있다면. 그 주님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골로새 말씀처럼 지금 숨겨져 있다 보물이. 그러니까 그 찾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주님 안에 있으니까 참 편안해요. 주님 안에 쑥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편안한지. 자,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자,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4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은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왔더라. 그분은 강건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고뇌에 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본보기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니까 내 생각, 내 뜻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은 내 뜻을 거두어 가십시오 하면서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것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기다. 그걸 뭐냐니까 평소에 주님이 기도를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 옆에 보면은 자 22장 39절 자 30 같이 있습니다. 39절 그분께서 나아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심에 그분의 제자들 그분을 따라갔더니 실제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능력 자체고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왜 합니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늘 하시는데 뭡니까? 늘 습관을 쫓아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 무슨 내용 했겠습니까? 금방 읽은 그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일이면은 어떤 고통, 어떤 십자가, 어떤 것이 온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도 이미 느끼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니까. 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앞에 일을 모르고 당하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고 당하는데 예수님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기도하면서 주님 내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적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가르친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나를 품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늘 습관조차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온 것은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성경의 기록대로 온 것을 그대로 지금 성취해 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안 하게 되면은 이 인류의 생명들이 다 죽잖아요. 멸망당하자. 그래서 주님은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상황이 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너희도 그렇게 해 가봐라. 그러면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요한복음 찾으세요. 요한복음 3장 그 옆에 요한복음 3장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30절. 세례 참 침례 요한이 그 말을 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흥해야 되나 나는 반드시 시하야 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나를 통해서 주님만 드러난다면은 나는 어떻게 돼도 관계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침뱉을 당하고 욕을 먹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는 나는 어떻게 돼도 없다. 내 저 영혼들이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살린다 하면은 나는 이 십자가 길을 가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그 길을 묵묵히 갔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넣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그리스도의 그 지식과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오늘도 내가 날마다 죽어가노라.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뭡니까? 하나씩 자기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내 뜻 이런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내가 포기해 가면서 뭐가 들어오냐면 주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퍼덕퍼덕 살아있으면요. 절대, 여러분, 물에 빠지가 퍼덕거리는데 퍼덕하면요. 같이 죽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 힘이 없어가 딱, 힘이 없을 때, 그때 가가지고 딱 머리카락만 잡아도 딱 그냥 왜? 다 포기했거든요. 다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퍼덕거리고 내가 뭐 하려하면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 포기하고 맡기고 품고 겸손히 갈 때 주님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하니까 순종하는 삶에서부터 온다. 말씀을 계속 먹고 배우고 아까 마태복음 11장 말씀 너한테 와서 배워라 하잖아요. 먼저 주님 앞에 가는 게 먼저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먼저 우선순위 된다. 그게 안 되면은 주님이 입 벌린 자에게 그냥 공짜로 안 준다는 겁니다. 구원은 공짜로 왔지만 그 뒤에 생활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다. 그걸 주님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9절, 본문 9절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말씀을 지금 딱 인용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처음부터 그냥 복의 근원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부자로 한 게 아니고 독자 이삭을 그 100살에 얻은 자식을 바치는 시련. 그러니까 하나님께 실수도 많이 했잖아요. 자기 부인을 2번이나 팔고 그런 테스트 그런 시련을 계속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 아브라함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이제야 내가 너를 테스트 시험해 보니까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한테 바치는 걸 보면서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는 겁니다. 너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겠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부터 이제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복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지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뿌리라는 겁니다. 뿌리지만 그것이 안 받아줄 때는 네한테 뿌린 만큼 네한테 그대로 돌아올 것이다. 그 사람한테는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절을 보니까 십자가 고난 이후에 그 주님이 뭐라 하니까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자, 이 말씀에 답이 딱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제가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2절이 없는데요. 히브리서 12장 저희 이 안에 12장 2절입니다. 10절이 12장 2절. 자, 여기 2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장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들을 때요, 여러분 아무 경험도 없고 어떤 큰 대기업의 회장이 아들에게 이 회사를 맡기려고 하는데 아무 경험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말단에부터 3년 동안 네가 말단에서부터 계속 3년 동안 견디내면은 내가 이 그룹에 이 회사를 너한테 물려주겠다. 그럼 아들이 어때요? 3년 동안 철저히 훈련받고 견디내는 거. 왜? 그 뒤에 자기가 이 회사를 할 수 있는 그 소리를 그 유업을 들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을 왜 바라보자 하냐니까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이 뭐냐 하니까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고통인데 주님은 십자가를 볼 때의 기쁨이라는 거야. 십자가 이후에 있을 영광과 기쁨과 그 큰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어때요?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견뎠단 말이에요. 견디낸 거예요. 그걸 승리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멸시하신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 얼마나 큰,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정말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출발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어느 거 하나 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것은 주님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이 지금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수치를 멸시하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에 살다가 보면은 힘든 일이 있고 정말 좌절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오늘 아까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먼저 주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왔나?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왔습니다. 저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 은혜가 십자가 보혈이 있는 것을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힘을 잊고 얻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설교만 듣고 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십자가 아래 있는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구나. 주님의 이름 안에 그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딱 느끼고 딱 하면 주님께서 또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좌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낙심하고 자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계시고 살아계시고 힘을 주신단 말입니다. 찾아오는 자에게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11장 옆에 11장 33절에 위에 33절 그들은 믿음을 통해 왕도를 정복하기도 하며 을을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기도 하며 싸우면서 용맹되게 외부의 군대도 싸워 물치기도 하며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을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를 하며 다른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고문을 당하되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여기에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하면서 네로 바퀴 시대 이야기하는데요. 톱으로 캐고 막. 그러니까 내가 구차히 내가 목숨을 구걸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고 보니까 앞에 있는 그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면서 이야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는 믿음을 말씀으로 너무 확실하게 지금 다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들은 말씀이 완성되지 않을 때에 그냥 저 넘어 있는 것을 보고 갔지만 우리는 확실한 말씀이 딱 와놓은 게 읽으니까 아 이렇구나. 천국이 앞으로 어떤 것이구나. 보상이 어떤 것이구나. 십자가 위에 우리의 삶을 다 걸어난 뒤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래서 이 곡한 권한도 본향을 그리하면서 나아갔다. 10절 12절은 10절 11절 본 마지막 안에 모든 건 예수님 안에 굴복하라. 예수님 안에 10절 11절에는 예수님 안에 무릎이 막 꿇을 것이다. 예수님 안에 십자가 예수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시인되고 능력 있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은 요한복음 14장에 하나님이 친히 시행하시고 이제는 남은 삶을 주님을 품는 삶, 주님을 품고 정말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결정, 그 선택은 내가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잊고 살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더더욱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